예, 며칠 전이 성탄절이었고 또 요즘이 크리스마스 시즌이기도 해서 오늘은 성탄절 크리스마스의 이모저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예수님이죠. 크라이스트와 메스, MASS의 합성어입니다. 메스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찬식이라는 의미가 있고 그래서 천주교의 예배를 영어로 카톨릭 메스, 미사라고 하는데 천주교의 예배에서는 말씀과 더불어 성찬이 두 개의 중요한 기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릅니다. 메스의 두 번째 의미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에서 이 메스는 두 번째 의미에 더 가깝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모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가끔 카드나 크리스마스 홍보물을 보면 이제 엑스마스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네, 크리스마스죠. 네, 크라이스트 헬라어 원어가 이제 크리스토스인데요. 이 크리스토스의 첫 번째 헬라어 알파벳이 이제 카이인데 이제 영어로 X와 모양이 같고 발음을 크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엑스마스는 크리스토스마스, 크리스마스의 약어입니다. 그러면 엑스마스로 읽으면 안 될까요? 웹스터 영어 사전을 보니까 엑스마스를 크리스마스, 엑스마스 모두 다 읽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엑스마스로 읽으니까 이것도 표준화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역사가 BC와 AD로 나뉘어지죠.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BC는 Before Christ죠. 네. 예수님 이전. AD는 뭐의 약자일까요? AD는 조금 이제 어려운데 네. AD는 에노 도미니 라는 단어의 약자인데 이것은 라틴어죠. 라틴어고 도미니가 주님이고 그 다음에 에노는 이어 해인데 그래서 주님의 해라는 뜻입니다. 네. BC와 AD가 기독교적인 관점을 드러내기 때문에 학계에서는 이 종교에 대해서 중립적인 입장이 담긴 CE, 커먼이라 공동연대라고 하고 BC, Before Common이라 공동연대 이전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제가 만약 불교인이라면 역사를 그리스도 이전과 그리스도 이후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게 좀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기독교인만이 아닌 타종교인과 함께 있는 모임이라면 CE와 BC 사용을 고려해 보는 것도 타종교인들에 대한 좋은 배려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있지만 사실 기독교 초기 200년 동안은 성인이나 순교자의 생일을 기념하는 것에 반대가 있었고 예수님의 생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초대교회 교부들은 생일을 기념하는 이교도의 간습에 대하여 비판을 했고 오히려 성인이나 순교자의 죽음, 순교일을 그들의 진정한 생일로 더 기념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성탄절을 지킨 것은 AD 350년에 로마의 가톨릭 주교 율리오 1세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정하고 기념하기 시작한 것을 시초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보다 상당히 후대부터 성탄절을 기념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이 왜 12월 25일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성경에 사실은 명확하게 날짜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학자들이 대략 두 가지로 추정을 하는데 첫 번째는 로마 제국의 유명한 공휴일이었던 태양신의 생일을 기독교화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네. 로마인들은 12월에 두 개의 절기를 기념했다고 해요. 첫 번째는 농경신이었던 세턴에게 경의를 표하는 2주간의 축제인 세턴제가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12월 25일에 태양신인 미스라의 탄생을 기념하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 문화에서는 12월에 가장 밤이 긴 날, 동지죠. 네. 이때 이제 이 어둠을 퇴치할 목적으로 모닥불이나 양초를 켜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유럽 전체로 퍼져갈 때 기독교의 주교들이 이방 문화를 이제 무조건 이렇게 억누를 수가 없었고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생일을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방의 어떤 의식, 기념일을 변형을 해서 예수님의 생일로 기념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수학적인 추론을 통해서 12월 25일로 정했을 것이라는 그런 주장이 있는데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가 같은 춘분에 세상이 창조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이제 하는데 근데 이날은 양력으로 3월 21일이에요. 근데 창조의 네 번째 날이 빛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3월 20일 이후 네 번째 날인 3월 25일에 예수님이 수태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9개월 후인 12월 25일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성탄절에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가져준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런 풍습도 초기 기독교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 니콜라우스라는 분을 혹시 아시나요? 산타클로스의 유래가 된 초기 기독교의 성인입니다. 이분은 3세기, 4세기에 동로마 제국에 활동했던 사제로 오늘날로 따지면 주중에 연안 터키 남서부 지역에 해당하는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미라라는 도시의 주교였고 오늘날 가톨릭과 정교회 또 성공에서도 성인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는 유복한 집안에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훌륭한 교육을 받았는데 부모가 일찍 세상을 떠난 후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런 후 그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자선과 또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노력을 했고 특히 가난한 이들을 더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사제가 된 분이십니다. 예, 성 니콜라우스의 선행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그 중에서 유명한 얘기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어떤 아버지가 가난해서 딸이 셋이 있었는데 딸의 결혼 지참금을 마련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시킬 수가 없었고 그래서 또 가난하니까 사랑하는 딸들을 매춘부로 넘겨야 할 곤경에 처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성 니콜라우스는 금이 든 주머니를 그 집에 가난한 집에 창문을 통해서 이 집에 던져줬고 네. 이것을 지참금으로 해서 아버지가 세 딸을 지참금을 준비해서 결혼을 시킬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 니콜라우스가 창문으로 금이 든 주머니를 던져줬을 때 난로 옆에 말리기 위해서 걸어둔 양말에 그 금주머니가 들어갔다고 하고 이런 전통으로부터 산타클로스에게 선물을 받기 위해서 아이들이 양말을 걸어두기 시작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죽은 12월 6일을 성 니콜라우스의 날로 기념을 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거의 모든 유럽 국가에서 성 니콜라우스의 이야기를 차용을 해서 크리스마스 문화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실제로 이 성 니콜라우스는 르네상스 시절까지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도 유럽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성인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합니다. 산타클로스는 이제 뭐 세인트 니콜라우스의 줄임말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예, 오늘이 금년 한 해 저희 마지막 방송인데 여러분 정말 금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2023년을 기약하면 좋겠습니다. 예,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네, 감사합니다.